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4장 1절에서 11절. 내용이 많지만 4장 전체 봅니다. 요한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이후에 하늘에 올라갑니다. 4장 1절에 내가 보니, 요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구절입니다.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의 특징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보니, 혹은 내가 보니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 가장 먼저 본 거는 하늘에 열린 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도 천국에 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 요한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이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아니면 하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열린 성전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늘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열려 있을 때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납시다. 천국을 가집시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갑시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 올라가요. 둘째,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봐요. 이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란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란 뜻입니다. 올라간다. 나중에 우리가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는 그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나팔 소리 울리면 하늘에서 올라오라 하는 소리 들려요. 그 소리 들릴 때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적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은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어떻게 행위를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으니 요한이 성령에 감동됩니다. 감동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하늘에 그 열린 문으로 천사의 음성을 들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가 감동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요한이 감동되어 보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언급되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일어날 일들이다 하는 거. 성령에 감동되면서 이제 요한이 이제 하늘의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본 게 하늘에 보좌를 베푼 거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중심이 보좌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덮으신 보좌인데 이 우주, 이 땅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 홍복석, 녹복석 이렇게 보석으로 빛나더라. 아마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말이 벽옥이나 홍복석, 이렇게 녹복석 일 겁니다. 뒤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도 전부 보석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것들로 가득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석 같다 하니 그만큼 빛나고 존귀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 반드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보좌 보고 하나님 봅시다. 죽어서 보든지 아니면 살아서 보든지 반드시 봅시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를 봤어요. 요 순서를 좀 기억하세요. 24보좌, 7영, 4생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상하게 5장에 나와요. 그거는 5장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4장에서 24장로가 보좌 다음으로 나오네요. 24장로는 신구약 성도의 대표입니다. 이걸 굳이 뒤에 새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혹은 12사도, 신약 12사도 해서 합하여 24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도들의 대표라고 보는 게 무난하고요. 그리고 이 24장로 이 모습은 24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받을 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흰 옷을 입었다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이 의미하는 거 되게 많죠. 두루마기를 빨아서 흰 옷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흰 옷이고 그리고 죄, 점이 없어서 흰 옷이고 맑고 빛나서 흰 옷이고 24장로가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흰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살아서부터 흰 옷입니다. 살아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인생 시간 주어질 때에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죠. 그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오른쪽에 죄수도 회개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흰 옷을 입어요. 뿐만 아니라
금관을 씁니다. 이 금관은 흔히 말하는 그 멸류관이죠. 하나님이 24장로에게 멸류관을 씌워줘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멸류관을 씌워줘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디모데서에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다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십니다. 뭐 예전에 그 회자 되던 개털 멸류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개털 멸류관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멸류관을 씌워줘요. 이 멸류관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거는 왕권입니다.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별 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왕권을 가집니다. 혹은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누립니다. 그게 어떤 왕권인지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왕권을 누리게 하신다. 뭔가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믿는데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혹은 생각지 않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 견딜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도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믿음이 헛되죠.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에게 씌워주실 금멸류관, 금관 생각합시다. 근데 24장로에게만 금관을 주시려는지는 그것도 제가 확신을 못하겠네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나 24장로에서 모세, 엘리야 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거 보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야간 할렐루야입니다. 야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도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성도님들, 모든 걸 걸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혹은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단단히 붙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7영이에요. 그 7영, 보좌 앞에 켠 7등불. 그림이 그려지나요?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7등불. 예전에 그 구약의 성전에 성소, 그 앞에 성소에 지성소 앞에 성소 있잖아요. 그 앞에 7등불이 있죠. 그 깜깜한 그 회막 안을 켜주는 7명이 보좌 앞에 7등불로 있더라. 이제 이 5절 보면 7명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요. 근데 5장에 보면 이 7명이 성령이심을 알 수 있고요. 또 앞에 1장 4절에서도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걸 보면 7명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7명이 찬양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7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7영이라 이 표현이 참 특이하죠. 근데 7영이라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7으로 되는 요한계시록의 패턴.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벽하시다,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동력을 말씀하고요. 그 성령이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든 완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십니다. 영으로 보이지 않으시나 완벽하세요. 지금도 성령이 보이지 않으시나 완벽하게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겪은 일들 생각하기 싫어. 나는 그 일은 나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 싫어 하는 거 있죠.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셨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편하게 성장하지 않았고 편하게 살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이야,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과 일곱 영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본 게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예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나오니 형상입니다. 사자, 여기 있는 사자가 올라가서 사자로 있고 여기 있는 송아지가 올라가서 송아지가 되었다. 이게 아니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입니다. 형상. 요 형상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는 은유죠, 그죠? 뭔가 은유하는 게 있어요. 사자가 의미하는 바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거고요. 송아지, 소가 의미하는 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 그 형상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내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이렇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으로 이 이미지가 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진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요. 또 일곱 영과 구별되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그 질서에서 어떤 위치인지는 확실히 모르나 이 천사들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가장 높은 천사장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그 실체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다 보겠죠. 여기서는 이런 앞뒤를 보면서 해석하고 또 상상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늘에 올라가서 이 모든 거 직접 봅시다. 이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은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나오죠. 8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제일 큰 일이고요. 두 번째, 일곱인을 떼는데 이 네 생물이 도와줘요. 그리고 일곱인의 전체 역사에서 네 생물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일곱 영 성령이 이 네 생물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그림이 에스겔서에 있어요. 에스겔서 아시죠? 구약의 성경입니다. 제가 실수로 눌렀어요. 1장 혹은 10장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내 생물 가운데에 영이 계신데 그 영이 가자는 대로 이 내 생물이 움직여요. 내 생물이 방향을 틀지 않고 그냥 안에 있는 성령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세요. 그리고 이 내 생물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이 정말 신비로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 앞에는 엎드려야 하고요, 경배해야 합니다. 이 내 생물에게 6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 가득하고요.
천사의 날개가 몇 개냐? 뭐 어떤 곳은 4개, 어떤 곳은 6개, 뭐 이래 나오는데, 6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8절에 6날개 있다 하니까, 요한계시록에는 6날개예요. 6개예요. 4개 나오면 4개라 하면 되고요. 선지자들이 혹은 요한이 6개인데 4개로 봤는지, 4개인데 6개로 봤는지, 잘 모르고요. 얘가 천사에 날개가 있고요. 이 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개로 발을 가리고,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이 높으셔서 자기를 숨기느라고 날개를, 자기를 가리고요. 그리고 남은 날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 그림이 여러분이 상상이 되는지,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니까 그 날개로 날개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 생물이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뭐 알고자 하면 성경에 천사 해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사와 성령의 관계는 제가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들었는데 하늘에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소린가?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내 생물이 찬양하는 소리 듣고요. 그리고 24장로가 찬양하는 소리 들어요. 내 생물의 찬양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천사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천사들 또한 영화로운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독특한 특징, 거룩함은 천사들도 이렇게 매일 밤낮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룩함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와 구별돼.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영화가 있다. 그 영광스러움이 거룩합니다. 라고는 이제 생각해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 정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옳음, 이런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부정하고 가증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와 대비돼서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흠이 없이 점이 없이 완전하시다 해서 거룩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게 믿음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거룩한 생활을 하게 돼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저나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함이 자라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시니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선사들의 이 찬양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영원전에 혹은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공포의 대왕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찬양이 24장로의 찬양이에요. 24장로의 찬양이에요. 제가 이 하면서 카톡이 한 번씩 와서 깜짝 놀랍니다. 24장로의 찬양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24장로의 찬양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의 알파, 우리의 시작, 우리의 처음이라면 그럼 또 뭐겠습니까?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끝이 되시죠. 그래서 24장로의 이 찬양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심판주시고 창조주시라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 보좌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건축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살았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 이 말씀 읽고 들으면서 요한이 들은 거, 요한이 본 거 우리도 듣고 보지 않고서 어떻게 나중에 천국에 이런 장면을 보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나이다.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24장로, 7녀, 네 생물, 이 신비로운 장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아도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귀로 듣게 하사 이 땅에 이 몸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소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해주소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평안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